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볼을 차는데 얼마 전에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 중에 볼을 아주 잘 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없을 때 그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조기축구 회원이 어디 소속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저분은 아침 운동 20년 됐는데 가입을 하지 않아.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침 운동을 할 정도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조기 축구를 하면 이 시간에 볼을 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가야 된다고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과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는 방역 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언가를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회에서 계획했던 일정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 지방에서 하던 행사도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11월에 계획했던 것들이 연기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들이 분명히 학교에 갔는데 제가 집에 와보니까 오전에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집으로 귀가하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우와, 옆반에서도 우와 동시에 함성이 터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내방송을 듣고서는 월드컵 전 경기 결승전 저리 가라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됐다고. 애들이 우와 하면서 학교가 떠나갈 때 함성을 질렀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학교의 시험 일정도, 정부가 방역 지침을 세우는 것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 인생은 네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단 지금 코로나 기간뿐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가뭄이 들고 태풍이 불고 병충해가 심하게 되면 농부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사역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주고 양육해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이 진로를 바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탓으로, 내 공으로도 돌리기 쉽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부지런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11절에 땅에게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지라. 1장 15절에 광명체들에게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24절 말씀에 땅에게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10달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아기가 생긴 것을 인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10달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출생한 후에 지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에 의해서 미리 전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는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저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는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계획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칠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욕망의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허망한 인생으로 마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을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인생이 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일평생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았던 바울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사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그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만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그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던 요셉은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장차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일이 꿈에라도 마리아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상상하기도 싫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태고지를 전해받은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우편함이 달려 있습니다. 가끔 열어보면 광고지나 전단지, 또 돈을 내라는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세, 상하수도세, 건강보험료, 핸드폰 요금료.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도 정기적으로 고지서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 고지서를 받는 우리들의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런 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태고지입니다. 모든 고지서가 그러하듯이 마리아에게도 결코 반갑지 않는 고지서입니다. 반갑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알릴 것이며 그것을 요셉이 믿어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1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 부부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여자아이가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든지 이미 아이가 2명이나 3명이 있는데 또 아이가 생겼다든지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돌에 맞느냐, 이런 생사의 기로에 놓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째 달에. 무슨 말인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6째 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임신 6주라고 하면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6개월이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올 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몸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가? 엘리사벳을 봐라.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트십니다. 인생의 변수를 만드시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그니처와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분의 간증과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 말씀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도, 감리교회 목사 아들인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022년 내년 한 해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